여러분, 교회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즐겁고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175명의 성도가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503명의 태신자가 우리 교회에 생겼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더 작정을 하는 거 보면 더 많은 태신자가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으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져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첫 번째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하실까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6절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때를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로마를 비롯한 이방 나라를 모두 심판하시고 자기들만의 영원한 왕국 건설을 기대하는 가운데 지금 그 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며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구원받을 백성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선민의식은 다른 민족을 이방인으로 정죄하는 영적인 교만을 낳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것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습니다. 축복받는 것도 때가 있고요, 기도 응답받는 것도 때가 있고, 개인적인 종말인 내 죽음에 관하여도 때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굉장히 자신의 미래와 때와 종말에 관하여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를 알게 되면 사람은 교만에 치우치든지 아니면 절망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때를 모르고 사는 것이, 이것이 삶을 진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미래, 때, 이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님의 재림에 합당할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일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많은 세속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물질이나 혹은 술과 마약 혹은 성적 쾌락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약은 인간의 영과 육을 파괴하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한 마을에 마약 중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삶에 지친 그의 부인은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독자는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6살 난 자기 외아들을 팔아버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약을 즐기다가 폐인이 되어서 길거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지나던 한 선교사에 의해서 다행히 구출되어서 치료되었고 마침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지난날의 삶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6살 난 아이를 팔아버렸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이 사람은 그 후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1년 동안 아들을 찾아서 헤매이다가 아프가니스탄의 남쪽 지방의 어느 한 시장 길모퉁이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는 포주에 의해서 두 다리가 잘린 채 구걸을 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그 아들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만난 충격 탓인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불행한 실화가 있습니다. 어디 마약뿐이겠습니까? 오는 6월 달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광장에서 동성연애자들의 축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와 같은 이벤트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자녀와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극도의 고독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자살률도 3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20년에서 30년이 짧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는 선천적이든 혹은 후천적인 취향이든지 불문하고 일종의 심리적인 질병으로 봅니다. 무분별한 성적 쾌락의 결과라면 당연히 그것은 죄가 될 것이며 선천적인 성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장애, 질병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분명히 동성애는 여러 면에서 볼 때에 정상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라고 하는 못된 병에 걸렸을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정죄하거나 손가락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이 암에서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동성애도 치료되고 돌이켜야 할 안타까운 중독성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이런 병리 현상이 마치 자랑이라도 되는 듯이 퍼레이드를 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조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사단의 힘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오는 힘들은 인간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힘은 저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삶의 활력을 줍니다. 인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낙심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삶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벅찬 가슴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궁극적인 역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단순히 말로 전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써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에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서, 여러분의 말씨에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 실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인데 빛을 발하긴커녕 연기만 풍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영어로 martyr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전도는 목숨을 걸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도성, 즉 박해의 장소였습니다. 유대는 유대교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인구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도시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 사람들과 상종지 않는 혼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반목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은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유대 우리가 살고 있는 전농동과 서울 지역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소외되신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땅끝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중고등부나 청년들을 보면 너무 신앙이 나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자라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나약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학생 때만 하더라도 금요일이면 교회 가서 철야기도를 합니다. 몇 시부터요?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잠깐 의자에서 쪼그려 자고 5시부터 새벽 예배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다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성령 역사 운동을 어릴 적부터 몸소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에 있는 5학년 여자 학생이 엄마와 같이 산부 예배에 참석했다가 제 설교를 요약했더라고요. 그 요약한 걸 보니까 제 설교 원고하고 똑같이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주일학교 5학년만 되면은 아이들이 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어른 예배에 나와서 예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주고요,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회, 아마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나사렛 어린이 합창단이 연습을 하는 것을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 전문가들을 모아놨나. 2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나도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전문가처럼 똑같이 잘합니다. 굉장히 제가 익사이팅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참 귀한 사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영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영어 성경 교실을 개설합니다. 어릴 적부터 실력을 키워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불어넣어줘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글로벌 지도자를 만드는 것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어른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교실도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무 때나 교회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도록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월 31일은 우리 교회 해피데이 디데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어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하루, 단 화요일 하루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먼 훗날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다가 힘들고 지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부모님과 함께 새벽 제단 쌓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승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처럼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당시 역사가이며 섬세한 직업의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40일 동안에 적어도 10번 이상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승천에 대하여서도 초대교회는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승천을 실제 사건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비롯한 여러 전승들은 주님의 승천을 자연스럽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침착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어떠한 꾸밈도 없이 주님의 승천을 소개했습니다. 어떠한 시적인 요소나 상징 기법을 이용하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로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처럼 승천의 사건도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는 보았다라, 본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보는 데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셨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천은 적어도 500명 이상이 동시에 보는 가운데 일어난 명백한 가시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사도의 조건으로 내세워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뽑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 가운데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 그대로란 말은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후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같은 방식을 이야기할 때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저희가 보는데 공개적으로 승천하신 주님은 이 땅에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한 여인, 즉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승천하실 때처럼 직접 강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스스로 자신이 재림주니 보혜사니 자칭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재림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은 여자의 몸에서 낳은 아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승천하실 때와 똑같은 공개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마치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저편까지 번뜩 이는 것 같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땅에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볼 수 없게 되었듯이 주님은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섰듯이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따르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공중에 서 있던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니까 마음이 좀 와 닿지가 않죠. 나사렛 사람들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렛 사람들아. 천사가 나사렛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본에 의하면 사랑하는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랑하는 나사렛 사람들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성가대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제일 잘 들립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나사렛 사람들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된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난했던 바닷가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고난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까지 따르며 시중 들었던 가난한 여인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흰 옷을 입은 천사장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던 너희의 주님이 오셨다. 일어나 주님을 맞으라.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저 옛날 갈릴리 사람들처럼 세상에서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땀 흘려 교회를 세우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던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던 너희의 주님이 오셨다.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라. 이렇게 천사들이 외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큰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의 확신, 천국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열심히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빛된 삶으로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환경에서든 힘을 내서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언제 우리의 삶이 마감될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던 손성호 장로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적은 이웃교회에 적을 두고 계셨지만 그 따님들이 다 우리 교회를 나오시기 때문에 95세의 고령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도 새벽에 이 어르신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반가워서 두 손을 꼭 잡고 악수를 했습니다. 바로 그 주일날 섬기시는 교회에 나가서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오후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돈으로 죽음을 살 수만 있다면 저 역시 그 장로님과 같은 죽음을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이 마감될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릅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한평생 남은 삶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